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안문맥의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신비한 체험을 앞세우며 자신을 자랑한 것에 대해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것을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소개한 내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에 대해 말하면서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며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인들의 초점이 향할 수 있도록 주의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11장 1절, 그러니까 앞에 11장 1절에서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시작하고 11장 16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하며 11장 1절부터 12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약함과 고난에 대해 말했습니다. 당시의 가치관이나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자신의 약함과 고난을 자랑한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미혹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억지로 약함과 고난의 어리석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마지못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약함과 고난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랑을 할 때에도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았어 라는 자신을 내세우는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1절에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라는 말씀과 같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장 1절부터 12장 10절에 그 말씀을 가리켜서 그 문맥을 가리켜 바보 설교다, 바보 연설이다, 사도 바울이 바보와 같은 소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거듭 가르친 바울이 지금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 그 거짓된 복음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바보 설교, 바보 연설을 하고 있는 그런 문맥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도다라는 말씀에서 칭찬을 받아라는 말씀은 원문에서 추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서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왜 추천장이 없냐며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하여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씀하죠. 거듭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이 참 사도라는 것을 확증하는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장 4절에서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는 말씀과 같이 거짓 교사들이 전한 거짓 복음에 미혹되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부터 돌아섰고 거짓 교사들을 따랐던 것입니다. 자기 자랑에 대해 성경 곳곳에서 주의하도록 가르쳤던 바울이 자신의 약함과 고난에 대해 말했던 것과 고린도후서 곳곳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섭섭하거나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이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자체가 성도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인간의 악한 본성은 고난을 받으면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신자로서의 자리에 있는 듯 하다가도 하나님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하는데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빚어가시기도 하시는 일에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거짓 복음에 미혹된 고린도 교인들을 참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지금 고난과 약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과 신비한 체험을 자랑했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바울이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랑은 이 세상이 전혀 흠모하지 않는 약함과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렇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데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바울을 조롱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비난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보니까 형편없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은 오히려 그걸 피하지 않고 맞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렇게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은 나 이렇게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고난받은 것밖에 없어. 그것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기 싫은데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과 같이 바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거나 또는 자신이 인간적으로 거짓 교사들보다 무능한 사람이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며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도 모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어도 구원과 구원 이후에 자라가는 일에 어떠한 기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약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 생한 가장 선한 행위조차 늘 죄의 오염이 묻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자신의 모든 섬김과 선행과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티끌만큼의 죄, 흠이라도 묻어 있으면 받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오염이 우리 다 있잖아요. 인식하지 못한 때도 묻어 나오잖아요. 한순간도 안 묻어 있는 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선행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인간은 본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간구하며 매 순간순간을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지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모든 신자의 본분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순간순간 삶의 발걸음을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디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 즉 바른 복음에 합당한 것을 말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 연령대라고 할 수 있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들을 어떻게 목양하며 세워가야 할지를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에게 신중함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한 번씩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를 교훈하라고 하면서 포함되는 내용에 또 신중함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전 연령대의 모든 신자에게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할 덕목으로 신중함을 디도서 2장이 강조하며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의 12절에서도 신중함에 대해 한 번 더 말씀할 정도로 바울은 디도서 2장에서 신중함에 대해 거듭 강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중함이란 원문에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정신을 온전하게 차리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서 거라사 지방의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던 귀신 들린 자를 만난 예수님께서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명령하신 후에 이 사람을 가리켜 본문에서 정신이 온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정신이 온전하여라는 말씀이 디도서 2장의 신중함이라는 그 단어와 같은 말씀이 쓰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는 신중함이란 덕목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 갖춰진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의 모든 덕목들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인 그 소유하게 된 기질이나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본성, 그렇게 소유하게 된 그런 성품, 그런 기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신자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어가는 성품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나는 외향적인 기질과 성격이니까 답답하게 신중한 것은 싫어 라는 것은 성경적인 정의에 따르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대표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기서 이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는 이러한 덕목들만 말씀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품과 덕목이 딱 이것만 있네, 이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여러 덕목들은 은사가 아닌,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닌 성품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품은 각 신자마다 자라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나에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빚어가시는 성품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은 신자가, 구원을 받은 신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은사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맺어가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선한 성품들, 덕목들은 그 상대적인 차이는 각자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그 열매 맺어진 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맺어가고 누구는 안 맺어가고 이런 것은 없어요. 안 맺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미약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안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각 순간순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며, 신자로서 각 순간순간에 합당한 태도와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연습하고 또 주의하며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12절에 13절에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다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펴보셨던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바울이 앞에서는 재정 지원을 거부하면서 뒤에서는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명예 문화와 관련하여 제자가 스승을 후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로서는 바울이 다른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고 자신들에게는 재정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이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생각하며 못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며 그 지역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기간에는 그 교회, 본인이 지금 개척해서 사역하는 교회에게서는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보내주는 재정 지원금은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관된 원칙에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며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표로 제시하는 핵심이 되는 것이 본문 12절의 모든 참음입니다. 이어지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오늘날 성경이 완성된 시대의 복음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적이나 신비한 체험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질상 죽은 영혼이 거듭나게 되며 신자가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보다 더 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비한 이적과 체험을 경험한다 해서 반드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거나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 아닙니다. 그 경험했는데 예수님 떠난 사람 많잖아요. 진정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면 그 거듭남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죠. 거룩하게 빚어져 가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을 본받아 오늘날의 교역자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날이 갈수록 뚜렷하게 자라가야 하는 특징이 바로 모든 참음입니다. 참음이라는 말씀을 모든이라는 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중심 가운데 인내하는 덕목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표에 대한 문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눈물 짓는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이해되지 않는 여러 상황들이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아무 문제 없는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 자신의 연약함과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경험하며 악한 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악된 가치관과 하루하루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싸워가고 분투해야 하는 것이 모든 신자의 실존입니다. 신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인내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단지 억지로 마지못해 견디고 인내하는 정도를 넘어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간구하며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상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주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한 주님께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인데 기뻐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빚어가며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자기 중심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신자의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인도하시는 큰 그림의 섭리와 신자 각 사람의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세밀한 섭리를 완벽한 지혜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나 멀티태스킹 못해. 기껏해 하면 3가지 4가지 해.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구멍이 나.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으로 인도하신 섭리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그것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신자를, 모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신 그 섭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벽한 지혜로 전혀 실수함 없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섭리를 날이 갈수록 깨달아가고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신자의 구원을 완성하실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고백을 바울만의 고백이나 교역자들만이 지향해야 할 고백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바울의 신앙 고백의 본을 따라 날이 갈수록 뚜렷해져 가며 고난과 핍박과 눈물과 아픔이 따르더라도 기쁨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날이 갈수록 사랑하고 섬겨가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또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해명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아시잖아. 내가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하면서 쌓아온 명예와 어떤 재물과 그 어떠한 것들이 그 복음을 위하다 보니, 진리를 위하다 보니 다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갔던 것 아닙니까? 엄청난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해명하실 수도 있고 해명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니까 족합니다. 그분이니까 기뻐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들 그 중심과 삶 가운데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허락하신 덕목은 모든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신자는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모든 참음의 덕목에 있어서 자라갑니다. 만약 신자가 고난의 상황이 자신에게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신 환경을 인내하지 않고 고난을 피해 이리 숨고 저리 숨으며 고난의 상황을 회피한다면 잠시 상황을 피해서 거짓 평안을 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도망치며 인내하지 않는 신자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연단되지 않고 성숙되지 않습니다. 상황만 옮겼는데 견딜 만큼 견뎠는데 그러니까 다시 새로 해볼만 하겠네? 연단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 버틸 만큼 버티다가 도망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옮기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서 그런 살펴본 신중함이란 덕목과 같이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망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황을 수용하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주권 내어 맡기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께서 열어가시는 그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맡겨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연단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본질적으로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께서 빚어 가시는 덕목들은, 그 성품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나타나지 만약 않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죠? 지금 모든 참음, 인내함의 성품이 전혀 안 흔들린다. 잠시 어떤 순간에는 주님 저 놓아버리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잠시 마음이 어두워지지 전혀 않는다.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참 신자라면 말씀을 가운데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로 정신을 퍼뜩 차리고 주님 제가 저의 연약한 가운데 합리화했군요. 회개합니다.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기뻐할수록 도와주세요.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 알아가고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만약 인내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혀 자라가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은 신자인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격정적인 체험이나 장황한 말의 고백이 아닌 신비한 체험 앞에서는 막 버뜩버뜩 힘이 나는 것 같잖아요. 장황한 말의 고백 누가 못할까요? 마치 그렇게. 근데 그것이 아닌 때로는 연약함과 흔들림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인지를 우선적으로 자신을 늘 점검해 가야 하며 이웃 교우들과 함께 인내하며 진리를 따르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것도 거룩하게 자라나가는 것도 전혀 기여한 거 없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렇게 견디고 인내한 것도 그리고 삶 가운데 구별된 성품으로 나타낸 것도 전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자이기에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의지할 때 너무나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강함이 되시는 연약한 인생을, 택한 백성을 거듭나게 하시고 반드시 거룩하게 빚어가시고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인도하시는 그 소망의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견디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